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지혜의 책 잠언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분법입니다. 보통 이분법 할 때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 됩니다. 잠언을 보시면은 꼭 바둑돌 같습니다.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거의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표현들이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거의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말씀을 하고요, 또한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참 좋은 것이 그 내용이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은, 먼저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말인데 그 뒤에 결과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한쪽에는 분노를 쉬게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노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유순한 대답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라크는 부드러운, 연한, 온화한,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격하다라고 번역된 에체브라는 단어는요, 상처, 수고,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보면은 부드럽고 연한 말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을 비교해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드럽고 약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뭐라고 합니까? 부드럽고 약하다의 반대말은요, 뻣뻣하고 강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드럽고 연한 말의 반대가 강하고 뻣뻣한 말이 아니라 에체브, 즉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묘하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세게,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상처받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예쁘게 잘해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를 배려하여서 말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 초점이 말하는 내게 있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상대방을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말이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방에게 그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춘다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옷을 센스 있게 잘 맞춰서 입지 못하는 자켓 색깔과 안에 셔츠 색깔, 무슨 바지의 색깔, 치마의 색깔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잘 맞춰서 입지 못하는 친구를 향해서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는 옷 좀 센스 있게 입어라.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 때문에 주변에서 얻은 옷을 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맞춰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친구에게는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드는 상처가 되고 그 말이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 엣제브, 그것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별거 아닌 말을 툭 던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상대방의 분노가 불같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의 중심이 나에게만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말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투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이 왜 분노하는지,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헤아려 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은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는 그 대답은 분노한 상대의 그 노를 사그러지게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분노를 격동하게 하는 과격한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스스로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에서는 화가 일어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상대방을 향한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하는 중에 불같이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화내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내가 한 말은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그런 말이 아니다. 당신이 분명히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당신의 그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오해한 것으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나는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하는 초점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과연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런 대답은 전혀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터지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꾹 담아두든지 간에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할 때는 상대방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깨어짐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그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불같은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몸된 공동체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조차 쉽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위태위태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탄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해야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너희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군가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강제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방금 함께 본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강제로 따지 않으십니다. 와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 말씀 중에 들었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옳은 일이라면서 거침없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죽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악한 종기가 있다고 칼을 마구 휘두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살리고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맙니다. 병든 부위를 찢었다면요, 그것을 싸맬 줄 알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상태를, 그 마음을, 그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살인자가 되고요, 한쪽은 의사가 됩니다. 한쪽은 사람을 죽이는데요, 한쪽은 사람을 살립니다. 칼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한들 우리의 말처럼 날카로울까요? 우리의 말은 때로 그렇게 날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날카로운 우리의 말이 어쩌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주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려가, 이 헤아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헤아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아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그 헤아림을 우리 안에 담아가고 그 헤아림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상대방을 헤아리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도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간절히 주여 머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